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주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셔서 우리 같은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항하던 자들도 용서해 주셨건만, 저희는 저희에게 해를 주고 비난하고 상처를 주는 자들을 미워하며 보복하려고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도 주님을 닮아 이제는 너그럽고 관용하고 베풀 줄 아는 후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별하여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요에서도 아니고 의무감에서도 아닌 자원하여 그리고 감사함으로 나와 예배를 드려오니 각 처소에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시간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지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갈급한 심령되어 나왔습니다. 세상 일로 상처받고 찢긴 마음을 가눌 길 없어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세상이기에 늘 불안한 마음도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오니 우리를 궁길이 여겨 주옵소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고 고백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지만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고 합니다. 오늘 온 인류가 겪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긴 역사의 한 과정에 있음을 아옵니다. 지난날에도 그러하셨듯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당하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속히 이 질병으로부터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백성들을 구하여 주옵소서. 세계 온 백성들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길게 이어진 재난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석에 있는 교들을 돌아보시고 친히 안찰하시어 빠른 회복을 허락하옵소서. 좌절하거나 낙심치 않도록 저들의 심령을 굳세게 붙들어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젊은 날에 그리고 지금까지 몸으로 물질로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을 다하신 믿음의 종들입니다. 노년의 삶을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이 말씀과 기도로 더욱 거룩해지고 천국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부모님의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아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성도를 돕는 일에 한 마음이 된 것처럼, 특별히 이방 교회가 고난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하여 자원하여 헌금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어려운 성도들과 이웃과 그리고 궁핍에 처해 있는 이방 나라 미얀마 성도들을 돕는 일을 시작하오니 이 모든 일을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시는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갑니다. 읽고 듣는 데만 머물게 마옵시고 깨달아서 열매를 맺는 데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옵소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그리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는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주보를 참고하시고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의 나약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버리시거나 거절하지 않으시는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받을 자격도 이유도 없는 저희들에게 주님은 너그럽게 베풀어 주시고 풍족하게 쓸 것을 채워 주셨습니다.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저희도 모든 용서와 섬김과 자기 자신까지 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주는 자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구약성경 932쪽에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294쪽에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신약 성경 99쪽에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만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려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어떤 말씀보다도 우리를 갈등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동의하고 실천하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렇다고 무시하고 그냥 넘기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나칠 수도 없고 멈추어서 묵상할 수도 없는 그런 참 곤란한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 이 현실성이 있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좋은 말씀이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하시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은 너무 차원이 높아서 이거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무슨 성자 어거스틴이나 또는 인도의 캘커타의 이 테레사 수녀 같은 그런 분들이나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거지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이 말씀을 굉장히 고민한 적이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은 저희 부친께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저희 부친은 벌써 돌아가신 지가 20년이 넘었지만은 지금도 저는 그 말씀하시는 그 어투까지도 그 표정까지도 그냥 생생하게 기억을 하거든요. 뭐라 그러시냐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꼭 옆에 계시던 저희 어머님께서는 핀잔을 주십니다. 저 양반은 뭐 줄 것도 없으면서 저렇게 주라 그런다고. 뭐 줄 거를 꺼내와야 하는 분은 우리 어머님이신데 뭐 가진 것이 없는데 맨날 주라고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님은 늘상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뭐 그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의 결의를 우리 총회에서 했잖아요. 우리 총회에 장로님이셨는데 그 결의를 하자 교회를 나와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벌판에 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예배 드리고 거기서 기도하시고 그러다가 그곳에 고아원을 세웠죠.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고아원 이렇게 세우셨는데 늘 간증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절에 팔남매를 전부 공부를 다 시켜주셨다. 그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저도 이제 고민을 좀 했습니다. 학생 시절에. 그래서 친구가 어떤 애가 내 오른뺨을 때리면은 그러면 자 또 때려라 그러고 왼뺨을 돌려 될까 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번도 그렇게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제가 뭐 그런 일은 잘 겪을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만약에 그런 일을 당한다면 제가 다른 뺨을 돌려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를 오늘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도 못 지키는 이런 말씀을 교인들 보고 지키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설교는 오늘 이것으로 그만두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오늘 설교가 참 짧아서 좋다 그러고 좋아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니까 한번 제가 지키지 못해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까, 뜻을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한마디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게 선택적인 선택이 아니라 그건 필수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됐으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당연히 사랑하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물론 잘해주죠.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에게 해를 주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필수라는 거예요. 필수. 이거는 솔직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구약의 율법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법 같은 거는 아주 더 철저하게 잘 지키기 위해서 더 사람들이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정도로 이렇게 물에 빠지고 그러면 안식일이라도 건져도 된다. 그러나 사람이 뭐 팔이 부러졌다든지 이러면은 그 안식일에 고쳐주면 안 된다. 그건 일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해가지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볼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깨트리시는 분이에요. 그런가 하면 정결례식 예법도 깨트려가지고 그래서 세리들과 함께 밥을 잡수시고 뭐 이러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또 그가 전하는, 가르치는 이런 말씀을 보면은 아주 또 얼마나 엄격한지, 그 가르침이.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는 생각만 가져도 살인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그는 이미 간음한 자다. 이렇게 가르치시니까 도대체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안식일을 율법을 막 깨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이 율법보다 훨씬 더 높은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이 정도 지키면 되지 않나, 충분히 이만하면 충분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들은 지켰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가르침으로써 그렇게 충분히 지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이렇게 가르치셨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간이 아무리 충분하게 지킨다 해도 그게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해야 되는데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어떻게 도달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해야 이 뺨을 때리면 저 뺨도 돌려대는 사람, 겉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속옷을 주는 사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말이죠. 여러분, 비밀이 어디 있을까요? 비밀은요, 성령에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느끼지 못했지만은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면 그것은 이미 우리 속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엄청난 능력이 계시거든요. 우리가 가히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께서는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읽은 대로 예수님은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의 유혹도 물리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은 엄청난 능력이거든요. 그 똑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루게 된단 말이에요. 비밀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으면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사람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런 일들까지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사랑해야 됩니까? 왜 사랑해야 되냐고요? 여기 사랑이라는 말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헬라어. 근데 이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돌아올 것을 생각하지 말고 베풀어주는 사랑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그 사람에게서 뭐 기대하는 것 없이 그냥 베풀어주기만 하는 그런 사랑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선택적인 사랑이요, 그리고 의지적인 사랑인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사랑하기로 선택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게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미워하게 되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절로 증오하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그 의지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은 선택적인 사랑이고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압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아가페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자기에게 거역을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 주시고 죽게 하시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하신 것이죠. 그들이 무슨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고, 또는 그렇게 사랑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무슨 유익을 보시기 위함도 아니고, 그냥 이유가 있다면 오직 그 이유는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이 분에 넘치는 사랑, 이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때는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적이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자기의 식탁에 앉혀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기의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자기의 딸이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원수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이 성령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도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그에게 선을 행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을 위하여 축복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받은 사람만이
미움을 받고 저주를 받고 상처를 받을 때도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의 진정한 뜻이 무엇일까요? 이 뺨을 때리거든 저 뺨을 돌려대라, 이 말은 매를 더 많이 맞도록 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상대가 화가 풀리도록 많이 맞아주라,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용서하라는 이야기예요. 용서하라. 겉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주라, 이 말은 강도를 당할 때도 그냥 수동적으로 뺏기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보다 적극적이에요. 그가 이 겉옷을 빼앗는다고 하는 것은 그 겉옷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필요한 것을 공감해 주라. 그러니까 겉옷이 필요한 사람은 당연히 속옷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기의 속옷까지 벗어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31절에도 보면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은 황금률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로 이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논어에도 비슷한 말이 있어요. 공자가 기소불욕 물시어인이라는 그런 말을 했는데, 이것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베풀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이 유교에서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내가 싫어하는 걸 베풀지 말라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했던 반면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인 거예요.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남이 나에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라, 이거예요. 이것이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행하는 것이다. 적극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에요. 또 32절부터 34절까지 보면은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그러니까 죄인들도 사랑합니다. 그죠? 죄인들도요 선대할 줄 알아요. 죄인들도 구워줄 줄 알아요. 그러면 믿는 자들이 죄인들과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네? 죄인들도 받기를 바라고 구워주고,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만 한다면 나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달라요. 믿는 자들은 되돌아올 것을 생각하지 않고 구워주는 거예요. 되돌아올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되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에게 선대하는 것이, 이것이 믿는 자들의 사랑인 거죠. 왜 이렇게 합니까? 왜?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왜 이렇게 하는지가 나와요. 35절부터 36절을 보면은 오직 너희는 그랬어요. 오직 너희는. 그러니까 너희는 죄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결국은 그 이유는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신데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자비하시다. 악한 자에게도 자비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선대하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구워달라는 자에게 빌려주고 대가를 기대하지 말고 주라. 우리가 이렇게 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형상,
그 성품을 본받은, 그 배운, 그래서 성품이 변화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이 말은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가 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37절 38절을 보면은 이제는 그냥 우리가 뭐 용서 주고 사랑을 주는 이런 것만이 아니라 비판하는 데까지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남에게 주는 그것을 그대로 또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겠다. 여기 주는 것을 보면은요, 마치 이것은 곡식을 담는 되나 말 이런 데다가 곡식을 부어서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냐면 우리에게 줄 것을 후히된다, 그냥 넉넉하게 채워주신다. 그냥 후히되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꽉꽉 눌러서 준다. 저는 어렸을 때 이 교회 학교 앞에서 나오면 냄새가 아주 맛있는 뭐가 있어요. 번데기를 파는데 번데기 장수가 어떻게 줘요? 신문지를 똘똘똘 말아가지고 길다랗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많이 담는 것처럼 줘요. 근데 받아가서 먹다 보면 밑에는 몇 마리 안 들었어요. 다 비어 있는 거예요. 네? 아이스크림도 그러고, 아이스크림도 위에 뭐 큼지막한 거 넣는 것 같은데 밑에는 텅텅 비었어요. 이 장사 속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에 꾹꾹 눌러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후히돼요. 누르고 그 다음에 또 흔들어요. 왜 흔들어요? 그 속에 무슨 공간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빈자리 없도록 꽉꽉 차도록 하기 위해서 흔들어 주세요. 흔들고 또 넘치도록, 네? 그렇게 부어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은 얼마나 후하신 분인지 몰라요. 우리 같은 자가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후하게 주시는지, 그냥 넉넉하게 주시고 쓰고 남도록 주시고 넘치도록 주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무엇을 주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사랑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요, 용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긍휼함도 관용도 격려도 다른 사람한테 주면 하나님은 더 많이 우리들에게 갚아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더 풍성하게 주겠다. 나는 남에게 주면은 그 사람 주고 나서 나는 모자라서 쓸거 없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남에게 준 것보다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이렇게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후하심을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자비의 계량컵이 흘러 넘치기를 기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우리 아버지의 자비하심은 어떤 거예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는 하나님의 계량컵은요, 후한 계량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은 그런 자비의 계량컵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대로 주는데 인색한 사람이죠. 주기를 싫어하는 사람, 예? 주기는 주어도 맛이 못해 주고 째째하게 주고, 예? 예, 째째하게 주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그렇게 돌려주세요. 예? 째째하게 주는 사람은 풍성하게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는 대로 넘치도록 돌려받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후한 자가 되어야 됩니까?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왜 자꾸 내라고 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유, 교회 갔더니 맨날 뭐 내라 그래가지고 부담돼서 못 가겠다 그러고 그러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이렇게 헌금 설교를 하긴 해야 되는데요, 우리 교인들에게 부담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하시는 장로님이 계셔요. 그래서 이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아끼면 그렇게 말씀하실까? 부담되지 않게 그렇게 헌금 설교해 주세요. 마음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말은 꼭 뭐가 같으냐면은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재판관이 뭐라 그래요? 피 한 방울 흘리지 말고 살점을 떼어가세요. 그러죠. 피 한 방울 흘리지 말고 살점을 떼어가. 아니, 가능한가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헌금 자체가 부담인데 어떻게 부담 없이 헌금을 할 수가 있나? 사랑하는 사람, 가장 아끼는 사람에게 가슴 설레는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선물을 한다고 칩시다. 근데 그 선물이 부담되는 선물일까요? 부담 안 되는 선물일까요? 부담 안 되는 선물이 무슨 선물이에요? 주면서 부담 안 되는 선물을 주면서 자기 성에 차겠습니까? 이게 선물이라고 주겠습니까? 부담 안 되는 것을 그렇게 주고 싶기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선물을 한다면 부담되는 것을 주겠죠. 그리고 즐거워하겠죠. 부담되는 것을 주면서 기뻐하고, 아유, 그런 걸 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더 소중하고.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당신이 회개한다고 해도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그 회개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지갑이 회개해야 돼.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회개는 믿을 수가 없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내가 죽을 때 빚이나 책이나 그런 것들의 값을 치를 돈 외에 10파운드를 남기고 죽는다면 여러분과 모든 사람들이 나를 거슬러 증언할 것입니다. 내가 도둑과 강도로 살다가 죽었다고.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5만 파운드를 신학교에 기부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교 총장님에게 알려드렸거든요. 총장님이 기뻐하면서 그분을 정중하게 신학교를 모셨어요. 그래서 그 성도에게 신학교를 구경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그 신학교의 교수실도 보여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식당도 데려가서 그 음식도 먹어보게 하고, 그리고 또 도서관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자기 이제 사무실로 와가지고 이 신학교에서 어떤 글이 필요하니까 이런 것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아이템을 보여드리려고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모시고 다니다가 한 교수님을 만났어요. 이 교수님은 설교학 교수님인 거예요. 근데 이 성도하고 친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성도가 그 교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학교에 기부를 한다면 교수님은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요, 우리 채플실에 설교 듣는 의자를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50만 불입니다. 5억인 거예요. 5억. 지금 5천만 원, 이게 5천만 원을 기부하는 것만 해도 지금 총장은 너무너무 이제 감사하고 이런데 5억을 얘기해 버리니까 아이고 이제는 글렀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총장님이.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성도가 5천만 원을 기부를 안 했어요. 대신에 5억을 기부했어요. 이분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5천만 원을 기부하려고 했던 거를 5억을 기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감동시키십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채워주십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오늘도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신 이 말씀을 지금까지도 경험하셨겠지만 날마다 더욱 경험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많은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잊어버리고 또 감사하지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변함없이 성실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도 주님처럼 주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관용하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영상을 한번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동교회 성도 여러분, 편안하시나요? 저는 오세미 나이팅게일입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학부도 하고 신대원도 하고 대학원까지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에 목사안수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돌아온 화요일에 미얀마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10년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고 저도 미얀마 땅에서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미얀마에 돌아가서 해야 할 사역은 현재 미얀마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저의 양부모님이신 오영환, 박순호 선교사님을 도와 사역을 확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어서 선교사님께서 은퇴하시면 제가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한국에서 배웠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미얀마 상황에 맞게 복음 사역에 힘쓰겠습니다. 기대도 되고 두렵기도 하지만 지금처럼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많은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기도해 주시고 키워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세미 목사님입니다. 목사 안수를 최근에 받으셨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미얀마에 선교를 시작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선교했지만 이제는 현지인이 목사가 돼서 선교를 시작했어요. 선교의 2세기가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힘써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 당회에서는 또 350만 원을 우리 미얀마로 보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미얀마는 지금 그 코로나19를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그 손을 쓸 수가 없어서 다 내려놨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마스크를 자기가 알아서 써야 되는데 마스크를 어떻게 살 수도 없고, 그리고 또 굶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지금까지는 한 인구의 한 10% 정도가 이런 극빈자였다고 하면은 지금은 한 60%가 된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어려운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오영환 선교사님이 요청을 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일단 350만 원만 일단 보냈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귀하게 쓰이지 몰라요. 쌀도 사주고요, 그리고 마스크도 물론 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주마다 내시는 이런 귀한 해외 선교원금이 이렇게 잘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더 열심히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방역 단계가 조금 하향이 되었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10%대로 대면을 허용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이 장소에서 45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1부, 2부는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예배 드리도록 하고 3부는 그대로 예배 드리도록 하고요. 수요 예배, 새벽 예배도 우리가 그대로 이제 모이시면 되겠어요. 같이 모여 주시고요. 그래도 여전히 못 모이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온라인 화상으로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오셔가지고요, 이렇게 새해에 쓴 이렇게 붓글씨 그것도 보여주시고 그러셨어요. 오늘도 참여하시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함께 화상 교제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코로나19 재난구원금을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금 계좌는 따로 이렇게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 게스트하우스 또 새로운 선교사님이 입주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지만은 교회가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매우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사회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위탁의 말씀과 함께 파송의 찬송 1절만 부르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강 안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영화의 주여, 영화의 주여,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이제는 자기 자신까지 내어주시려고 이 세상에 강림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복과 함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아버지를 닮아 주는 자로 살도록 보상에 넘치는 부어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세상에 사랑과 희망을 주는 일에 삶을 드리기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